네, 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계속되는 일상의 반복이지만 오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올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네. 빌립보 4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절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며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미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하고 나오시는데 이 성도들의 그 표정이 아주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싸운 사람들처럼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표정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미국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표정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기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이 진정 이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찬송가를 부를 때도 굉장히 좀 처지고 좀 어두운 분위기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그런 템포로 부르는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보통 이게 찬송이 처집니다. 그 내용이 참 기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처지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이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상일 뿐이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도저히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에게 오른뺨에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도 동행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하나의 이상이지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 부정적 이런 생각이 들 때 빨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거는 이거를 그냥 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못할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성격이 좀 자극적인 사람들, 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인생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이 암초에 걸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주 안에라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여러분 주 안, 이 주 안, in the Lord, 주 안. 이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여준과 동시에 이것은 또 우리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In the Lord, in the Christ, in Christ.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다. 바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나의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되십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내 성격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내 힘만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내 힘만 가지고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너희를 높이신다는 말로 보아서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매우 밑바닥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에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질 않습니다.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들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오죠. 그는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고, 참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햇빛이 뜨거운 이 사막 같은 기후에 햇볕이 뜨거운 이 정오 시간에 그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이 근데 우연치 않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행로에 권하여 거기 우물가에 잠시 머물렀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의 그녀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따분한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의 근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직접 자기 발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자 또 슬픔을 잊고자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슬픔을 잊어버리고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고 이러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런 것은 순간적인 쾌락에 불과하고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 무상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는 기쁨의 샘물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치질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는 기쁨의 근원 대신, 기쁨의 원천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기쁨의 근원 대신, 기쁨의 원천 대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 있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럴 때 생각을 빨리 바꿔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